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친구가 새벽 예배를 가다가 큰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친구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겪은 본인도 그 일이 해석이 되지 않고, 또한 저희들도 그 일이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기독교인들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그 일도 분명 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런 비극적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나,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대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들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계속해서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한 주제입니다. 갑자기 몇몇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대했다고 고발합니다. 아마도 빌라도가 그 예루살렘에 유월절 제사를 지내러 왔었던 이 순례자 몇 명을 죽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이 당시 사람들은 그들이 지은 어떤 특별한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질병이나 어떤 비극적 사건들은 모두 사람들이 지은 어떤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던 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어르신들 중에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기 집안이나 자식들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모든 일을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시 또한 그 실로암에 있었던 탑이 무너져 가지고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갑자기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탑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특별한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대답과 반응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속으로는 이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 아니면 죄가 너무나 중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아마 속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정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이런 생각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올바른 답변을 주십니다. 과연 무엇이 옳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다면 그의 죄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은밀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가 이 너희들보다 커서 그런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란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하지 죽은 후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삶의 비극과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연관성이 없기도 하지만 또한 연관성이 있기도 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삶의 비극과 또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먼저 삶의 비극이 죄의 결과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거나 중해서 그런 비극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갑자기 어떤 일어난 비극이 모두 개인의 죄가 초래한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 자연재해나 또한 개인의 비극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거나 그것을 섣불리 내뱉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죄와 비극이 또한 어떤 면에서는 연관성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모든 피조 세계에 고통이 찾아온 이유는 결국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비극도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비극은 우리의 죄와 상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자 찍어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땅만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둘레를 파고 또 걸음을 주면서 한 해만 더 지켜보자고 주인을 설득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인에게 함께 찍어서 잘라버리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3년이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에게 주어진 이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의미합니다. 무화과 나무 주인은 충분한 시간 동안 그 나무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주인이나 포도원지기가 아닌 이 나무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졌습니다. 이 1년 동안에는 나무 둘레를 파서 이 땅을 더 부드럽게 만들고 또 그곳에 걸음까지 줘서 이 충분한 기회를 그 나무에게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잘려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인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의 충분한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 그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은 무화과 나무 주변에 둘레를 파고 또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들도 무화과 나무처럼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코로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남미가 더 죄가 많아서 그들의 사망자가 더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만도 없습니다. 이런 일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우리의 죄를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벌써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한된 지식으로 이 코로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반응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뿐입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고 또 무분별하게 파괴한 그 죄만큼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는 함께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또 위로해주고 또 도와줘야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보다 우리 주위에 어떤 비극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방송을 보니까 이 장애인들과 소외계층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내가 회개할 부분을 찾아보고 그들을 도울 길을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하루라는 시간도 우리에게는 기회의 시간들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